하신 거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 시작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여기 나도 따라가고 모든 의와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버리고 나는 달려가겠소 순간이라 예수 나를 보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인데 이 말세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247페이지입니다. 교재 247페이지 오시면 계시록 1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0장은 작은 책을 든 강한 천사의 등장과 천사의 선포 및 요한의 재소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면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요한은 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죠. 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뭐냐면 바로 유브라데의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집행이 되고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에 두 개의 삽경, 즉 첫 번째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는 그 사이 중간에 끼어있는 두 삽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 이야기고 두 번째는 두 증인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의 등장과 그가 등장하면서 외칠 때 들은 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그냥 한 입에 꿀꺽 삼킬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책을 말합니다. 예, 작은 책. 그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힘센 천사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닌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과 같은 높은 주위의 천사로 보는 것이 더 명확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자, 그가 외칠 때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너만 봐. 이건 기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앞으로 남은 일곱째 나팔 재앙, 곧 일곱 대접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언을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는 비밀이에요. 비밀이지만 반드시 그것은 성취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가 가졌던 작은 책을 먹고 깨달을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요한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여기서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 그 책을 작은 책을 주면서 그냥 받아 먹으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받아서 먹는 예가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받아 먹었죠. 15장 16절에 또 에스겔 선지자도 받아 먹었어요. 또 사도 요한도 받아 먹었어요. 자, 여기서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단순히 이 머리 지식으로 알고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죠. 다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해.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그래서 뭘 하면 나 알아요. 저 그거 다 알거든요. 근데 삶에서는 전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식사를 하면 그 식사가 몸에 들어가서 어때요? 예, 입에서부터 소화가 되고 위에서 소화가 되고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다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흡수가 돼서 내 몸에 영양분이 주어져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저녁에 먹은 거 그대로 화장실에 다 쏟아오면 먹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먹었으면 뭐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져서 그렇게 사라지는 데가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극심한 심판을 받는 세상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무리를 묘사하여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사이에 의미 있는 가교 역할을 한 첫 번째 삽경인 제7장과는 다르게 본문은 마치 전후 심판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7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영광된 성도의 무리의 모습은 오히려 일곱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뒤에 심판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듯이 보이는 부분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곱 나팔 재앙 다음으로 집행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 받은 요한은 받은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범위나 정도의 제한 없이 온 세계에 임할 무서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그 재앙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후 심판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삽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을 나팔을 불면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 재앙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예, 이제 마지막 나팔만 불면 이제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행하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문은 전후 문맥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삽경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한 이제까지의 재앙은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적이고 목적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자연의 이상 현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애써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인과 나팔 재앙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물에서 이루어지고 그 천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뭐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죠? 지금도 홍수 일어나고요. 지금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재앙들이 임해도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 재앙이라고 인식을 못한다 그 말이. 예. 그래서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그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뭐 언제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거다. 그걸 알려주는 거고요. 또한 회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촉박한 시간 내라도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하는 권면의 역할을 하는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삽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힘센 천사가 반드시 된다라고 선언하도록 만들었다고 말.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기로 한다. 그죠?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고요, 이 요한도 그랬고요. 먹으면 입에서는 달아. 입에서는 단데 뱃속에는 쓰더라 그랬어요. 한결같이.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그 말씀도 살려면 힘들어. 그죠? 여러분도 강의 들을 때는 좋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가서 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단 것만 쏙쏙 빼먹지 말고 좀 쓴 것을 좀 해야 돼. 여러분, 입에서 달면요 몸에 해로워요. 근데 입에서 쓰면 몸에 좋아요. 그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고난, 하나님 주신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다 받아서 살아간다 보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것만 골라서 하지 마시고 좀 힘든 것 좀 골라서 하십시오. 자, 11장으로 가지요. 11장은 두 증인의 7년 대환란과 7째 나팔 재앙의 묵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3절은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본달락은 본서 안에 있는 7개의 삽경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삽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갈대 자를 하나 주면서 지팡이를 주면서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측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받은 자들, 곧 여호와를 경배하는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끝까지 보아사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팡이로 측량하는데 그 측량하는 것은 뭐예요? 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건 뭘 말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신령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진 자들, 자,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이런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전 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측량하고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마당은 측량해서 죄하라고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참된 말씀과 삶을 영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보호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에 뭐라서 왜 너희는 마당만 밟느냐 그러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으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당만 밟고 마당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신밀한 교제가 나눠야 되는데, 예? 한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유기한다, 버려둔다 그 말이거든요. 자, 7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인 맞은 자라고 있지. 7장에서 인을 맞아야 돼. 근데 11장에서는 뭐 해야 돼? 측량돼야 돼. 예, 여러분이 그 측량 안에 여러분도 들어가야 여러분들도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후반부인 3절부터 13절에 보면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하여 소위 말세의 대환란기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 곧 참성도들의 사역과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 두 증인이 나와야 돼. 이 두 증인이 나와야 이제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그 7년 대환란 중에서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그 7년 대환란의 시작점에서부터 그 전 3년 반 과정에서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즉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되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며 능력을 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지상사역이 3년 반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지상사역이 3년 반이에요. 마지막에 두 증인도 사역하는 활동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예. 후 3년 반이 되면 이제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이로 말미암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휴거하는 반면에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성이 무너지고 많은 불신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하여 예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죽으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어지는. 자, 본문의 두 증인의 모습은 말세에 교회와 성도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다가올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소망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에는요, 이 무정에게서 나온 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기독교가 엄청나게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많은 삶을, 두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아시겠죠? 저도 지금 이 훈련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바로 지금 이 상태로 바로 후 3년 반이 들어간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신앙과 이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의문이 가요. 어때요?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상태로 자신 있겠습니까? 예, 자신 없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그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신앙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있어야 돼. 예수님도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도 넉넉히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예.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자, 일곱째 나팔 재앙의 선포가 나옵니다. 자, 본달락은 일곱째 나팔 재앙에 관한 기사의 도입 부분으로 9장 12절에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첫째 화로 호칭한 것에 따라서 자, 일곱째 나팔 재앙은 세 번째 화로 명명합니다. 그죠?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고 세 번째 화는 바로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면서 일곱 대접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어서 일곱째 나팔 재앙의 계시를 알리는 나팔이 천사에 의하여 불려지지만 곧바로 재앙이 시작되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찬미와 노래가 그치자 하늘로부터 재앙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징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문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나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가 언약궤는 뭐냐? 구약 시대로부터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걸 통칭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부분인데 그 약속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진 그 모든 말씀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됐다. 예. 예,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거다.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4절 말씀은 스가랴 4장의 말씀에 근거한 개념으로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등잔에 계속 공급된다는 의미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었다. 즉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와 유대인 상징하는 교회가 뭐예요?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그래요? 향은 기도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말세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기도에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 끊임없이 그 감람나무로부터 어때요?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나오잖아요. 예, 이 기름이 흘러오다가 그게 그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쉬면 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 그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50회 해주시면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는 지금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지금도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교회들이 다 죽어가요. 그죠? 걱정할 만큼. 그런데요, 지금도 영국에서도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더라고요. 예.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도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헛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면 살고 기도 쉬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자, 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를 받아서 진리로 승리케 하시고 성도의 심령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이런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2장으로 가죠. 자,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는 오늘날 신약 교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는 오늘 신약 교회. 그러면 붉은 용은 누구냐?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2장은 그 11장 1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을 보충 설명하는 환상으로 전 3년 반 동안에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이 12장 내용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인데, 자,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 7중 재앙인 7 대접 재앙을 언급하기에 앞서 다시 세 개의 중간 삽경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삽경 중 첫 번째 단락이다. 본 단락은 제목이 이미 밝혀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관계를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는 매우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교회를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 예. 또한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메시아가 오셨다가 승천하신 뒤에는 광야로 도망가 거기에서 보호받는 삼중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맨 앞의 모습은 교회가 가질 궁극적인 모습. 해를 입은 여름, 교회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아름다워질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중간의 모습은 세상에서 교회가 처한, 특히 구약 교회가 처한 모습이고요. 예, 마지막 모습은 신약 교회가 처한 모습이다. 한편 교회의 대적인 붉은 용, 곧 사단은 메시아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나 그 메시아는 승리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네, 그죠? 예수님 초림 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영광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네. 자, 그리하여 모든 계획에 실패한 사단은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나님이 땅에 남게 된 신약 교회는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참 무너질 만한 위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교회가 진짜 세상에서 사라질 만한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때요?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지켜주신 거예요. 예, 참.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서론 때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받아들이면 무서운 책, 공포스러운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는요, 계시록은 진짜 무서워서 보지를 못했어요. 유다서까지 읽고 다시 창세기로 갔다니까요. 무서워서 못 읽고. 그런데 나중에 이 강의를 하려고 이 책을 읽는데요, 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구원의 모습을 보니까요, 와, 정말 소망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책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소망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서 무섭습니까? 이제 무섭다고 표현 못 하시겠죠? 예,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국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도망하여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 피신해 있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 곧 전 3년 반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겪는 과정을 상징적인 어뢰를 통해서 매우 함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세에는 참된 교회가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 줄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절 12절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 자, 보면은 압달락에서 지상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교회가 전 3년 반의 환란에 이르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과는 달리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단이 지상에 내려와서 7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면의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교회가 왜 전 3년 반 동안 사단의 핍박을 피해 있어야 하며 후 3년 반 동안에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역사 이면의 이유와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늘 천상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과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왜 우리가 진짜 고난을 받아야지 이걸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그래서 교회가 힘들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자 요한의 기술에 의하면 사단은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세력을 이끌고 선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미가엘과 그 세력과 함께 싸웁니다. 이제 천상 세계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돼. 예. 근데 그 싸움에서 사단이 패하게 됩니다. 자, 패하여서, 그리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국 하늘에서의 자기 입지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자기 그 입지를 다 잃어버려. 그래서 그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더 이상 천상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지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늘은 기쁨이 넘치게 된다. 10절 12절. 왜 기쁨이에요? 승리했으니까. 예? 승리했으니까 천상은 하나님의 나라만 기쁨과 환희가 있어. 왜? 이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쫓겨난 사단이 땅에 내려와 그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빰 맞고 어디 가서 화 푼다고. 예? 이 사단이 천상세계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서 그 서러움과 그것을 다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에다가 박해하면서 그걸 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문에 왜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 바로 사단의 세력이 하늘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분하고 억울한 것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푼다. 그래서 교회가 고통을 받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17절에 보면 이래 사단의 핍박과 보호를 받는 교회. 보면은 압달락에서 하늘에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사단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되는지를 설명한 후, 자, 본달락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교회가 처하게 된 전 3년 반 동안 받을 고난과 보호받음에 관하여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고자 한 이유와 동기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늘에서 천사와 싸워 패배함으로써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고, 땅에서는 사단의 가장 큰 대적자인 메시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사단은 앙심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 3년 반 동안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개개 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핍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는 건들질 못해. 왜? 하나님을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교회는 못 건들고 이제는 개별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는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후 3년 반의 환난을 예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믿는 성도들이 왜 괴로움을 당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자, 7절과 9절에서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이 세상 나라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힘드십니까? 고난 중에 계신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단의 공격은 때로는 부드럽고 은근히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원수의 핍박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
예,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예, 우리가 접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사단도 이제 공격 방법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사단은 무조건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수록 교회는 뭐예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약 300년 동안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공인을 해줬어요. 그때 로마 제국의 30%가 기독교인이에요. 놀랍잖아요. 예.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허물뜨고 그렇게 했는데도 로마시의 3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핍박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일제시대 6.25 때 정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을 때 교회가요, 우리나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6.25 끝나고도요, 경제력은 정말 힘들었을 때요, 교회가 진짜 세계가 놀라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살만해졌어요. 그죠? 다 여러분 먹고 살만하시죠? 누가 그러지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그러니까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요. 예, 살만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도 안 건드려요. 왜? 사단이 자꾸 공격하고 힘들면 더 막 죽겠다고 기도하고 그래서 더 살아. 그러니까 이제 사단도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짓 평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스스로가 기도 시간 줄고,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줄어들고, 말씀 보는 시간 줄어들고, 예? 봉사하는 시간 줄어들어서 점점 약해져 버려요. 이게 뭐냐? 사단이 주는 거짓 평안이에요. 이 거짓 평안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싸움이다. 사람은 사랑하되 배후에 죄를 유발시키는 사단의 세력은 대적해야 한다. 자,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파트너라고 우리가 말씀하는데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미워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사단을 미워하지 않냐고 그 파트너 된 사람을 미워해버려.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은 그냥 사단의 도구에 쓰임받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원수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의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단의 도구로서 파트너 역할을 하여줌으로써 우리는 도리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허용하시면 성도가 늘 깨어 영적인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적당히 고난받고 적당히 힘들어야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요 열심히 살아 움직입니다. 편하면 잠잔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잠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에게 적당한 긴장, 적당한 고난, 적당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네. 힘들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13장으로 가죠. 자, 13장은 바다와 땅의 두 짐승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2장은 7년 대환란 중에서 그 전 3년 반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제 13장은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이제 후 3년 반,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세 개의 삽경 중 두 번째 삽경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미 앞단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단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자기가 의도한 뜻을 이루지 못하여 그가 가진 입지를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분을 발하여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 일에 실패합니다. 이 교회로 함부로 못해. 그래서 결국 사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성도 개개인을 공격하고자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성도 개개인을 공격하도록 타켓을 바꾸는 겁니다. 자, 준비를 끝낸 사단이 그가 서 있던 바다로부터 특출한 자기들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불러내어 자기의 권세를 부여하여 큰 권세 가진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단이 바다로부터 짐승을 불러와요. 예, 바다로부터 짐승을 불러와. 이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인데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사단이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큰 권세를 부여받고 그가 이제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 권세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세상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그래서 지가 예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예?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꾸미는 거예요. 모방의 천지라면 사단은 모방의 천재거든요. 또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용해서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예, 사단이 권세 준 거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핍박을 가하며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른다. 한마디로 후 3년 반 동안 세상은 악의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로서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이 모든 패권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세계 종교 뭐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자기 수하에 다 놓고 주물러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굴까라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예표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 예.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구약에서 예표하는 인물이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뭐 예전에는 뭐 육류칼인 뭐 소련일 것이다, 공단주의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막 많이 주장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카톨릭이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 중세 때 이미 카톨릭이요. 이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이 문제를 다 쥐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황이 왕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면 교황이 가서 인준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군사도 동원해서 그 십자군 전쟁을 하고요. 다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지금도 계속 뭘 꿈꾸냐면 그때를 꿈을 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그 중세 때 세상을 주물렀던 그 세계를 동경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세계를 이룰까? 지금 그걸
꿈을 꾸면서 그걸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민물 작업을 해가고 있어요. 그 민물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 뭐냐면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WCC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 가톨릭이에요. WCC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왜? 그래야 이제 종교를 다 자기 수하에 딱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 가톨릭도요, 순수해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제사 거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완전 세속화 돼가지고 제사 드려도 된다. 예? 다 이렇게 개방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포용해버려, 받아들여. 그래서 점점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자는 적절하게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잡는 그것이 참된 것도 아니요 영원한 것도 아니니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말로 본문을 매듭지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사단이 모든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딱 쥐어잡고 흔들어도 3년 반이라는 기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뭐 적그리스도가 난리를 쳐도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반이다. 3년 반이면 그거 끝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3년 반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3년 반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으라 그 말이에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보면 군대 가잖아요. 예,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시간이 가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 제대하는 날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힘들어도 나는 제대 안 나간 날이 있어. 그 소망을 하니까 어때요? 그 힘들어도 참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는 3년 반밖에 없어. 사단을 봐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3년 반만 견디면 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래요. 자, 11절 18절까지 보면 이제 앞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이 압달락은 열강을 지배하는 권자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온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면 이 두 번째 달락은 그 첫 번째 짐승 다음으로 사단에 의하여 세움받은 거짓 선지자예요. 예, 사단이 세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과 함께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이 둘째 짐승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타나나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을 말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어린 양 흉내를 내요. 어린 양 같은데 말은 사단처럼 한다면 가르치거나 이 무슨 사단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습을 띠지만 실상은 뭐예요? 사단의 말을 전하고 사단처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아요. 이단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 씁니다. 똑같은 찬송가 쓰고요. 똑같은 교회 이름 붙입니다. 그런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 보면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는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이 둘째 짐승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첫 번째 짐승에게 아부하며 첫째 짐승이 가진 권세를 부여받아 첫째 짐승과 같은 권세를 휘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짐승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여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무른다라는 겁니다. 예, 이 거짓사들이면 그 사단에 준 그 권세를 뒤집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죽은 자를 막 살리기도 하고요. 예? 각종 기적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 좋아하잖아요.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뭐요? 이제 그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절대 여러분 기적 추구하면 안 돼. 기적을 우리는 부인해서 안 됩니다. 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니까. 한데 우리가 기적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냥 쫓아가고 그러면요, 바로 마귀밥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결국 이제 첫째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해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만들고,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주어서 그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만을 믿어 표를 얻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체적 고통에 빠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주는 겁니다. 표를 줘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이 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엄청나게 고통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씩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자, 중국에 보면요, 현찰을 쓰지 않잖아요. 앱으로 다 결제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찰이 있어도 중국에 가면 물건을 못 사는 겁니다. 가구에 들어가서 그 앱이 깔려져 있어야 돼. 앱이 깔려서 앱으로만 결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예, 이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발전해서 결국은 뭐냐? 나중에 그것을 통제한다. 예, 그걸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째 짐승은 선을 가장한 악마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인간의 영혼을 휘어잡는 능력과 경제권을 한 손아귀에 쥐고 사탄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여,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믿기로 불신앙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핍박을 가하는 존재다. 한편 마지막으로 이 짐승은 특징이 뭐냐? 666이라는 숫자를 드러낸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 자, 지금도 이 666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길거리 가면 베리칩이 666입니다 해가지고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한 2, 3년 됐죠?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베리칩이 666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베리칩은 666 아니에요 제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베리칩이 666이 아니냐, 네? 목사님은 왜 베리칩을 부정하냐, 그러면서 영성훈련 안 받겠다고 부정했다고 베리칩을 부정했다고 영성훈련 안 받는다고. 그래서 안 받아. 네. 참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리칩이 666입니까? 예, 베리칩 아니에요. 베리칩은 666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해서 결국은 그걸로 갈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앱으로만 결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앱이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그 666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이 단계는 그걸 666이라 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럴까? 왜 그게 666이 아니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 666표는 언제 나오냐면 바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우상화시키면서 그 후 3년 만에 나오게 된 것이 666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리칩이 666이 되려면 지금 7년 대환란 안에서 후 3년 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베리칩이 666이 되려면 지금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 있어야 되고 전 3년 반은 지나가고 후 3년 반에 들어가 있어야 666표가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7년 대환란 속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지만 아직 적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전 3년 반, 후 3년 반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리칩이 666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화되고 더 해서 나중에는 666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예전에 뭐 10몇 년 전만 해도 뭐가 666이라고 했냐면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에 보면 여기다가 바코드가 이마에 찍혀 있고 뭐 팔에 찍혀 있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코드 찍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코드가 발전해서 베리칩이 돼요. 베리칩이 더 발전해서 나중에 또 뭔가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해서 발전하고 해서 이제 666으로 갈 거는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왜? 아직 7년 대환란이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후 3년 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666이라 할 수 없다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것도 666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666이다, 요게 666이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슷하다고, 예? 사실 뭐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맞잖아. 이거 없으면 못하잖아. 라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세의 사단은 대단히 교모하고도 철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사단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 구원받으면서 벗어나서 다시 예수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 앞에 깨어가 붙어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영이 살아있어야 돼. 자, 사단은 그 자체로도 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말세에는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악해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마지막 발악을 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소위 말세 지말이라고 불리는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혹 세상의 권세로나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경제적인 이권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거나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면 사단의 팝대기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이런 걸 바라보면 안 돼. 오직 구세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소망감에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안 건듭니다. 왜? 건드려봐야 소용없거든. 동물의 왕국 보시면 그 힘 있는 동물의 왕 사자도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손은 안 건드려요. 왜?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가면서 뭘 보아요? 약한 거, 병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힘 못 쓰는 거, 새끼들 딱 봤다가 딱 잡아서 잡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마귀들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면요 못 건듭니다.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잠자지, 기도 안 하지, 병들지, 그러면 바로 마귀밥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으로 건강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에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문 영혼들을 위하여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나만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나만 좀 복받았으면 좋겠고, 나만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장할수록 이제는 뭐요?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체가 죽어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기 위한 잠자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참 저도요 옛날에는 정말 죽는 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아기 때 한번 죽었었거든요. 네. 한번요 죽어본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를 알면 더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전에 느꼈던 그런 불안, 공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워져요. 네,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래 죽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모든 사람에게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8절에서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육체는 소멸되었으나 변화되고 성숙한 영혼을 영원하며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뭐가 죽고 썩을 것이며 뭐가 영원한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영원한 것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14장으로 가죠. 자, 14장은 시온산 위에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와 새 천사의 새 메시지 및 하늘의 음성과 최후의 추수의 묵시들. 자, 1절부터 5절이면 시온산에 그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누구냐면 바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한 성도들의 환희에 찬 노래.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딱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그 통과하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환호하고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스포츠 경기를 보면 연중에 계속 경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승전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해갖고 1등, 2등에서 우승팀이 결정되잖아요. 그때 우승한 팀은 어때요? 난리 나잖아요. 그저 막 물 갖다 들이붓고 막 샴페인 터뜨리고 막 난리잖아. 방방 뜨고 난리잖아요. 우승하면 그 기쁨이 있잖아요. 반대로 지는 팀은 어때요? 푹 숙이고 그렇게 가잖아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14만 4천 명의 찬양의 노래소리는 뭐냐면 바로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승리한 사람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본장은 세계 삽경 중 마지막 삽경입니다. 독특하게 모든 7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달락은 7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며 극한 고난을 당하고도 이긴 자, 죽임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게 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광경을 묘사하여 이 땅에 사는 환난은 잠시뿐이며 궁극적으로는 복된 천국에서의 삶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확신과 위로를 주는 동시에 아직 남은 환난 속에서 자신을 지켜 영육간의 악을 행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예요? 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를 가라 말아 이거 그만둬야 되나 마나 그런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환희의 찬송을 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서 지면 안 되는구나.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도 살면서 힘들면 아이고 이거 어때? 뭐 교회 그냥 때려칠까? 그만둘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 거기 지면 안 된다. 거기서 네가 지면 안 돼. 승리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 명의 자격이 뭐냐? 예,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기서 14만 4천 명 해야 되니까 또 어느 단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여호와의 증인 가야 되나? 또 신천지에 가야 되나? 이런 사람인데 그리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자격이 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예. 여기서 여자란 그냥 이런 남자 여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죄, 유혹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또 세 번째,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네 번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된 자, 네,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바로 그 찬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상숭배와 거짓과 음행과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함을 유지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12절이면 새 천사의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자, 보면은 7개의 환상 중에서 새 천사가 각각 3개의 메시지를 주는 새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새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던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천사의 선언이 8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후 3년 반 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므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란 보면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받을 영광과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죄악에 굴복하고 세상과 영합하는 사회와 개인이 처하게 될 비참한 결말을 대조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거냐, 아니면 포기하고 심판을 받을 거냐, 예, 이걸 쭉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뭐야? 너 선택해라. 예, 선택하라고 말씀.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예? 세상에 편하게 살다가 심판받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에 고통스럽지만 정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뭘 선택하겠어요? 1번, 2번? 당연히 저는 2번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걸 선택할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라니까요. 누리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이 기쁨과 이 쾌락을 놓치지 못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즉 저자는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마지막 대심판을 앞두고 이제 생명을 얻으려면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고 또 믿는 자는 인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만이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믿고 와.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소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14장 1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복됨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짧은 길이만큼이나 주는 메시지도 간단명료하다.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닥칠 엄청난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다 죽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과 쉼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본문도 본장의 목적과 부합되는 다가올 심판을 잘 준비하여 승리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인 것이다. 아멘.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뭐 벽에다가 뭘 칠해가면서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짧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복인 거예요. 예, 제가요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무조건 좀 엄숙해야 되고 좀 이렇게 우울해야 되고 이제 우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장례식이 맛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장례식에 가가지고요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가서 이제 다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퍼가지고요 슬픈 어떤 표정 슬픈 막 이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장례식에 가면 전적으로 인상 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인상 쓰고 있냐. 그래서 이분이 젊은 분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너무 슬퍼요. 불쌍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지금 죽은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수고로움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죽은 사람은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 순간까지 더 살아야 되는데 일찍 죽어서 너무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주님께서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세상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다 졸업했다. 끝났다는 거야.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이 불쌍한. 왜? 아직 안 끝났다. 그렇죠? 가신 분들은 이제 다 끝났어. 졸업하신 분들이. 우리는 아직 졸업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살아남아서 아직도 질병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또 남편도가 싸워야 되고 자식들과 싸워야 되는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만 하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20절 보면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수를 비유를 들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사형틀로 가게 된다라고는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1절부터 5절의 영광을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거나 도중에 악에게 굴복한 자는 9절부터 10절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이 종말론적 심판을 얘기할 때 추수 얘기했어요. 여러분 농사할 때 추수 보면 마지막에 추수를 하면 거기서 탈곡을 해요.
탈곡을 하면서 바람으로 이렇게 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다 모아서 창고에다 드리고 쭉정이는 그냥 불질러 버려요. 예. 바로 이걸 통해서 알곡이냐 쭉정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 알곡이냐 쭉정이냐지 중간에 어중간한 것들은 이건 안 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본문에서 동시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알곡이니까 끝까지 견뎌. 반대로 지금 믿을까 말까, 교회 그만둘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면 나는 심판이지, 안 돼.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을 당시 자기 백성들과 악인을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하신 말씀이 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죠. 자, 그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또 악인으로 상징되는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추수 때 보면요, 알곡과 쭉정이가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들으셔서도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 내려가면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해서 농사를 지었고 율무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율무 농사에 때 알맹이를 떨었대 이렇게 막대기로 쳐서 다 구분하고 이걸 또 막 바람에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야 하고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추석날 명절에 아침에 잠깐 예배드리고 밥 먹고 나면 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냥 밭으로 나가서 어머니 도와준다고 막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이 탈곡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다 날아가요. 근데 요 밖에 나간 쭉정이들 보면요 진짜 알곡 같아. 겉으로는요 크기도 크고요 바짝바짝하니 익은 것 같아. 그래서 아까워서 다시 그 바람 일으키는 기계에다 넣으면 싹 날아가. 겉모습은 진짜 알맹이야. 속이 없어. 여러분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건 속일 수가 없구나. 아무리 이게 진짜 알곡 같고 다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계 안에 넣으면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람에 약하니까 쏙 날아가 버려. 그걸 보면서 이거 꾸며도 안 되는구나. 내가 믿는 척해서 안 되는구나.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알곡이 되어야지 알곡인 것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알곡인 척하면 안 됩니다. 알곡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260페이지 보면은 그러한 내용에서 이사야 63장 3절 포도주 틀 개념을 가미시켜 기록한 것으로서 악인의 받을 심판을 가공할 만큼 무서운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라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은근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면 이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습니다. 이 넓은 바위에다가 홈을 파고요 이렇게 넓은 판이 있어요. 그다가 포도를 따서 놓고요 위에 가서 발로 막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러면 깨지면서 약간 기울여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 홈이 나 있어요. 그래서 포도를 놓고 막 밟으면 어떻게 다 으깨져가지고 빨갛잖아요. 바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짠다라고 탁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다 그게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다 밝고 마치 피처럼 붉은 그 포도주 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지고 안식을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성도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알맞을 때에 알곡된 성도들을 추수하신다. 반면에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죄만 일삼는 자들을 부르신다. 우리가 신령한 결실을 맺는 알곡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인가? 창고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심판대에서 불 가운데로 떨어질 것인가?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의 치말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치말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알곡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갈지언정 혹시라도 쭉정이가 되어 불 가운데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